우리가 2017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받았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오늘 또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를 우린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을 할까? 이런 고백.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고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알지도 못하고 만날 수도 없고 서로 모른다면 참 그것도 답답한 일인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린 감사하고 또 많은 복을 받고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입술이 있음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손이 있음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오늘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 감사는 위대한 교양의 결실이고 또 신앙의 척도다.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성경에서 교훈하는 감사. 첫째는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은혜고, 지난 주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 은혜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된 것이 은혜고, 또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보호를 받으며 여기까지 살아온 것,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오늘 아침 어떤 글을 읽어보았는데, 자, 이런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그것을 인해서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20억이 된다. 자, 70억 가운데에서 20억이나 되는 사람은 전기가 뭔지도 모르고 알지만 전기 혜택을 못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 집에 수돗물이 연결되어서 물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 이 땅 위에서 정말 물을 이렇게 쉽게 마시지 못하는 10억의 인구보다 더 감사한 것을 깨달아야 한다. 당신이 하루에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할 수 있다면, 우리 사실 하루에 생활비가 1,000원만 듭니까? 몇만 원씩 들잖아요. 1,000원 이상으로 하루를 살 수 있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의 12억보다 감사하고 복받은 사람이다. 지금 이 세상에는 12억이나 되는 인구가 1,000원 미만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잘 사는 겁니다. 전기, 물, 뭐 이런데 그렇게 불편함이 없이 살고 있고 하루에 1,000원 이상은 다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면, 그렇지 못한 하루에 한 끼조차도 먹지 못하는 8억 명의 영양실조가 걸린 8억 명의 고통받는 그들보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다. 지금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가 걸린 사람이 지구상에는 현재 8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에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이번 주에 참 병들어서 죽게 될 100만 명보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한 100만 명 정도가 병들어서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집에 잠을 잘 수 있는 방이 있고, 걸칠 수 있는 옷이 있고,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다면 정말 당신은 75%에 참 해당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 지갑에 돈이 약간 있고 통장에 조금이라도 돈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8% 안에 들어가는 감사할 이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글을 읽을 수 있다면, 글자를 한글을 읽을 수 있다면 이 땅에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20억 명보다 훨씬 당신 행복한 사람이다. 여기 계신 분은 글을 다 읽을 수 있잖아요. 우리 20억 명보다도 그렇지 못한 일보다 훨씬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다. 이것저것 다 떠나서 지금 내가 코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눈으로 이렇게 사물을 볼 수 있다는 것, 저희 하는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금년 한 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지만은 죽지 않고 건강하게 또 한 해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2017년 한 해를 돌이켜볼 때에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한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왔지만 그래도 한 해를 이렇게 잘 마무리하게 된 것, 또 하나님이 금년에 햇볕과 비를 주셔서 한때는 가물기도 했지만 그래도 들에 가면 이렇게 오곡백과들이 무릇 익어서 오늘 장식한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인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일이나 채소를 또 꽃을 장식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자연 환경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의 솜씨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을 기억하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혹 잊어버리고 살았고, 하나님이 누군지 기억도 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 누군가 알긴 알았지만 기억 속에 많이 잊혀져 있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시편 136편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구인가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실 만한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오늘 방금 말씀과 같이 비천한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물론 이거 하는 훌륭한 분도 많이 계시지만 유명한 저명인사도 아닌데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 75억 되는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 비천한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린 감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하나님은 다 세신 바 되었다. 내 머리카락 몇 개인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실 만큼 나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보다 귀하지 않느냐? 들녘에 날아다니는 참새도 하나님이 저렇게 먹을 것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지켜주셨는데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젖먹이는 자식을 어찌 잊겠으며 자기 태로 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품에 안긴 그 자식을 누가 뺏어갈 때 누가 그를 뺏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젖먹는 자식을 참 떼어놓고 가는 여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에 지난 2박 3일 월요일 수요일까지 우주구천동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14년째 목사님 목회를 하시는데 교인이 한 사람밖에 없는, 교사 한 사람밖에 없는 엄청 목사님 또 훌륭하신 분인데 상처를 많이 입고 계셔요. 다문화 사역을, 다문화 가족들을 상대로 해서 사역했는데 이제 외국에서 결혼 시집 온 그 여인들 위주로 목회를 했는데 참 자식을 낳고 살다가 다 또 자식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그냥 가버리고 아이들만 남겨놓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 중에 3명의 남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금침으로 치료를 하고 또 이렇게 우리 사모님들이 예수 영접시키고 구원을 시켰는데 나중에 그 목사님 그래요. 처음부터 이분들은 우리 그 주일학교 학생들의 아빠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 고맙다고 하면서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아빠도 오셔야죠 라고 하면서 우리 사모님들이 예수 영접을 시키고 영접 기도를 다 하고 했습니다. 나중에 나간 후에 저녁 때 담임 목사님 말씀이 그분들 3 남자 다 중년들, 40대 된 중년들인데 한 사람은 중국 여인과 결혼했고 2사람 베트남 결혼했는데 자식들을 낳고 살다가 다 그냥 자식을 버리고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어렵게 이제 살고 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자녀가 5명이라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5명입니다. 4명은 자기가 낳았고 1명은 자기가 그 마을에서 어떤 가정에서 남편은 건축업을 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공사 현장을 다니고 있고 시어머니는 치매 걸려서 누워 있고, 그런데 아기 낳은 지 8일 만에 아기를 버리고 그냥 가버렸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큰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동사무소에서 목사님께 목사님 좀 맡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다문화 사역하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이를 맡아서 지금 기르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 됐는데 아주 참 이쁘게 잘 크고 있고요. 희한하게도
목사님을 딱 닮았어요. 참 신기하게 닮았습니다. 혈액형도 같고.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근데 걔 아빠가 가끔 이렇게 온답니다. 오지만은 8일 만에 왔기 때문에 본인은 모르지만은 아빠는 이제 작은 아빠라고 이렇게 친척 자기를 소개하면서 가끔 와서 이렇게 돌보고 한다 그러는데, 참 그걸 들으면서 8일 만에 그 핏덩이를 놓고 참 이 갔다는 것이 대단한 참 용기이기도 하지만은 그럴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여인이었지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고향에 우리 친구 장로님 집에 장마가 져서 남한강 상류에 막 장마가 져서 닭장에 물이 들어와서 닭이 물속에 다 죽게 생겼는데, 그 장로님은 인천에 자기 섬기는 교회로 예배드리러 갔고, 그 친척되는 분이 닭장문을 열어놓아서 닭들이 다 물속에 잠기져 다 도망가서 살았지만, 나중에 장로님이 인천에서 와서 예배드리고 와서 그 다음에 와보니까 2마리의 닭이 도망가지 않고 닭장 안에 죽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알을 품고 있느라고. 알을 품고 그 알 때문에 도망가지 않고, 제가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지만 병아리도 아니고 아직 깨어나지도 아니한 알을 품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그 닭은 물속에 잠기어 질식하면서도 꼼짝도 않은 알을 품고 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 그 도교산에 가서 그 예언교회 집회를 하면서 그들을 보고 비교할 때 참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들을 품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에서까지도 십자가에 내려오지 아니하신 것은 바로 그런 의미고, 또 거기를 볼 때에 그 이렇게 닭도 달걀을 포기할 수 없어서 목숨을 대신에 바꾸는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한 것을 본다면 참 안타깝기가 한이 없죠.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 정도가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건져주셨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시편 136편 24절을 보면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25절 보면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마태복음 6장 30절을 보면은 오늘 있다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입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제를 드린, 감사의 제물을 예물을 드린 다윗과 솔로몬과 히스기야를 우리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56편 12절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은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오니.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약속한 것이 있었기에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20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합니다.
그는 해마다 3번씩 감사 제물을 감사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보답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31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고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초월적인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감사를 할 것인가,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 초월적인 감사를 하자. 우리는 시간을 초월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역대상 23장 30절을 보면 감사한 시간이 나와요.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일부러 감사하는 찬송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2절을 보면은 내가 의로 주의 의로운 기도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밤중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다가 벌떡 일어나지거든 감사하십시오. 한숨 쉬고 그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아직 살아있군요 감사합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났으면 잠이 깼을 경우에라도 짜증내고 왜 이렇게 잠이 안 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가 아직 살아있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이 잘 올 겁니다. 에베소 1장 16절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그치지 아니야.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 바울은. 우리는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기도 시간에 감사를 빼놓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에 감사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빌립보 1장 3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감사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벤트로 1년에 한 번, 두 번, 맥주감사 때 한 번, 추수감사 때 한 번 이런 감사가 아니고 우리 감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주 감사하고 일생을 두고 감사하는데 이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매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하신 바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이 아니라 시편 30편 12절을 보면은 영원히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영원히 감사. 매일은 물론이고 매주 물론이고 매달 물론이고 추수감사 맥주감사 때는 물론이고 영원토록 감사하자. 영원토록 감사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옥 들어가면 감사 못하거든요. 지옥 간 사람이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지옥의 원망, 불평, 짜증, 후회와 이를 갈 건데 영원히 감사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됩니다. 하늘나라 들어가야 영원히 감사가 이어지지. 내가 살다 지옥 들어갔다면 감사는 그날로 끝입니다. 지옥 가서 감사할 사람 있을까요? 하나님 지옥 가서 감사합니다. 그럴 사람은 죽어도 없을 겁니다. 정말 저나 여러분이 영원히 감사 원한다면 하나님 여러분들 통해서 감사를 받기 위해서 천국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한 감사를 드리자. 그 다음에는 장소를 초월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만 감사하고
여호와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밖에 나서는 에이씨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도 감사하고 집에서도 감사하고 출근해서 회사 가서도 감사하고 차를 타다가도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 장소를 초월해 감사해야지. 성전에서는 감사하고 집에 가면 불평하고. 어떤 목사님 가정의 사모님이 이불보따리를 아예 싸서 이 강당으로 올라왔다. 아니 여보 웬일이냐. 난 여기서 살고 싶다. 왜 그랬을까요? 목사 어느 교회 목사 사모님이 아예 옷봇 이불다리를 들고 여기 와서 난 여기서 살고 싶다. 목사님이 강단에서는 감사 집에 가서 막 불평하고 짜증나고 시기를 부리고 하니까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우리 여보 우리 교회 가서 삽시다. 강단에 가서 삽시다. 내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감사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막 짜증 욕하고 원망. 그건 너무 이중적이죠. 우리는 교회에서도 감사하고 밖에 감사하고.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제목이 성경적인 감사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하 22장 50절을 보면은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민족 중에서 감사함, 공적인 감사입니다. 시편 18편 49절을 보면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 모든 나라 중에 감사하고. 109편 3절을 보게 되면 내 입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 많은 사람 모인 가운데 당당하게 공식적인 감사를 역대하 20장 21절을 보면은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전쟁터에서까지도 감사하는 이런 초월적인 장소를 초월한 감사.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감사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물질을 초월하는 감사입니다. 열왕기상 8장 64절을 보면은 그날의 왕이 솔로몬 왕이 성전 뜰 앞 가운데에 거룩 구별하 거기에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을 기름으로 드렸으니. 이렇게 물질을 감사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번제와 소제물, 화목제를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이 드려서 어떻게 그 뒷감당 처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분량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목숨을 초월한 감사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그 나라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슨 내용인가 하면 왕 외에 다른 대상에다가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무조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들키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사형을 받습니다. 그거를 알고도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감사 기도를 합니다. 목숨 건 기도입니다. 목숨 건 감사합니다. 그것이 밝혀지면 다니엘은 꼼짝없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겁을 내지 않고 창문을 열어놓고 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했고, 아닌 게 아니라 그것이 발각되어서 잡혀가서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사자가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나라 왕이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서 다니엘을 끌어올리라 하고 다니엘을 모함해서 그 법을 제정한 사람들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그들은 넣자마자 사자가 다 물어 뜯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감사한 다니엘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셨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셋째로 미리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요나의 감사가 미리 한 감사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죽게 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요나가 왜 바다에 던져졌는가? 니느웨로 가라고 한 주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쥐 뽑기로 들켜서 그는 바다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바다에 빠진 요나를 큰 물고기 가서 딱 삼켜서 일단 죽지 않도록 보고를 했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한 내용이 뭔가 하면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아직 육지 나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미리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고 내가 살아나면 내가 주의 성전에 가서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고 내가 영광 돌릴 것이라고 하는 이 기도를 뱃속에서 물고기 속에서 합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 물고기가 나를 육지에 토해낼 거고 내가 나가면 내가 감사하리라. 미리 하는 감사. 내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감사하십시오. 기도 응답이 안 되었지만 응답될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십시오. 아직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소원대로 될 것을 믿고 미리부터 행복해 하십시오. 하나님 이 소원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 자식이 잘 될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부자가 될 것을 내가 믿고 미리 감사하면 믿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26절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건 재판받아 이제 죽을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한밤중에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며 감사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하실 것이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을 불렀을 때에 옥문이 터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서 포항에 지진 나듯이 막 지진이 나서 막 옥문이 막 문이 막 열리고 수에 풀어지고 하면서 거기서 살아나게 되는 그 감옥의 간수를 구원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믿고 미리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 응답을 믿고 미리 감사하십시오. 신약성경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 주실 것을 인하여 미리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는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왜? 내가 기도하면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고 들으시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떡 줄 사람 마음도 안 먹었는데 미리 뭐 먼저 마신다고요? 김치국 먼저 마신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게 대단한 속담입니다. 이게 믿음의 속담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 욕먹을 짓이 얌치 없다라고 할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는 속담입니다.
떡 줄 사람 마음도 안 먹었는데 김치국 딱 마시고 나서 떡 주길 바라는 그 기대감, 그 이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마음도 안 먹었는데 복 줄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안 주겠습니까? 내게 응답할 뜻도 안 세웠는데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미리 내가 감사하는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그 감사한 모습을 보고서라도 그에게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게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0장 19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을 읽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 감사하는 소리, 즐거운 소리, 이 기쁨의 소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들려나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해 계시면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이 인생길을, 인생의 삶을 힘들게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를 불평하면 10가지의 원망거리가 따라오고 하나를 감사하면 10가지의 축복거리가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내년도 후년도 일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감사를 위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까지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에게 2017년 한 해를 살아온 동안 베푸신 엄청난 은혜가 있고 금년만이 아니라 내 일생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시간을 초월한 감사, 장소를 초월한 감사, 물질을 초월한 감사, 목숨을 초월한 감사, 상황과 형편을 초월한 감사, 절대적인 감사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하는 삶 또 미리 감사하기 원합니다. 감사하는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것도 감사하고 생각나는 대로 이 시간 먼저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소원도 있다면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아픈 이 부분을 고쳐주세요 기도하시고,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소원을 들어주세요. 다 같이 주여 크게 부르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